아가페 가족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담임 목사입니다. 온 지구촌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참 이 목사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2주간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시다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에 마음을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지난 주일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 곳곳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더구나 성남 은혜 강교회에 많은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학교는 개학이 연기되어지고 모든 공동체 모임을 금해달라고 하는 정부의 시책이 발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나 사람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아가페 교회는 오늘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성전에서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지를 더 느끼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가페 가족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온 가족들이 공적 예배 시간에는 온라인 영상 예배에 꼭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높여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써 2020년 3월 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에 주님의 전에서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가시게 하셨나이다. 이 시간 저희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심령의 위로와 변화가 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게 하여 주옵시기를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혈함과 근원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근원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믿사오니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가족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혹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와 국가, 이웃에게 삶의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시련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서석히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일구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부처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되 확정받은 이들도 속히 치료되어져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전화위복이 펼쳐지도록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더 크신 큰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들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평강으로 우리의 가족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11시 예배 영상 안내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교회에서 안내해드렸습니다만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실 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예배 전에 꼭 성경책을 가족별로 준비해 주시며 또 10분 전부터 15분 전부터 기도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자세로 끝까지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며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정성껏 드리시거나 구분하여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계좌는 화면을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내일서부터 다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과 여러 가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 교구 목사님에게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새벽 예배 교회 출입하실 때에도 항상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며 또 기도 시에도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인 중보기도실도 내일서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부장님에게 문의해 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언제 가능하신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국가적 재난과 또 성도들과 개인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새벽 기도실과 개인 중보 기도실은 매일같이 수시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치유를 위한 12시 정오 기도회 우리 아가페 온 가족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부활주일 전까지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의 삶과 고난 부활을 묵상하시고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경건하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4월 5일입니다. 세례교육과 확신반 성교 공부와 중보기도 모든 사역자 그리고 또 시험학교 다 연기해서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하며 부흥회는 취소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앞에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져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서 고백할까요?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자.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자.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운 이때에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한두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생쥐 한 마리가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갔대요. 나가자마자 고양이를 만납니다. 꼼짝없이 잡혀먹을 위기 상황이었어요. 이 고양이를 본 이 생쥐는요 쏜살같이 도망을 쳤지만 막다른 골목 앞에 도달하고 맙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사면초가입니다. 어디로 피할 길이 없었어요. 꼼짝없이 잡혀 먹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엉큼엉큼 다가온 고양이는 입을 쫙 벌리고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쥐가 늠름하게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기가 차서 살려줬대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글쎄 이 생쥐가요, 고양이를 향해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홍.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고양이가 쥐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귓속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격려하면서 말을 건네볼까요? 야홍.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나의 상황이 처지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절박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요. 이젠 자금도 완전히 바닥이 나고 거래처도 끊어지고 수주도 없고 경기는 계속 바닥을 치고 더더욱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사회가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입니까?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다가 나이는 먹어가고 기술도 낙후되어집니다. 무엇을 할까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돈도 많이 쓰셨잖아요. 아는 사람 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위기적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끝난 사람처럼, 망한 사람처럼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게임은 끝이 나봐야 한다. 그리고 게임 중에는 스코어를 쉽게 말하지 말라.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이 국가적 위기적 상황에, 이 전염병의 이 모든 그 위기 상황이 오히려 기회로 역전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어지게 될 줄로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사실 운동은 못하지만 운동 구경은 퍽이나 좋아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분들에게 가슴 깊이 남아있는 통쾌했던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초반 동대문 운동장에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간의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후반전 5분을 남기고 1대0으로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지고 있었어요. 그 5분 동안에 바로 차범근 선수가 2골을 넣어서 역전시켰던 게임입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스릴 넘치는 감동으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에는 홍수환 선수가 4번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이 카라스키아를 KO시키죠. 그야말로 사전 5기의 신화를 만들었던 이 권투 경기 또한 아주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을 저는 사실 모르지만 TV에서 보았어요. 아마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모르면 신세대요, 알면 쉰세대인가요? 엄마, 나 참편 먹었어. 그려? 대한민국 만세다. 온 국민을 열광시켰던 그 감동의 물결. 그 감동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역전승의 묘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경과 시대를 역류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거대한 통나무 하나는 물결 속에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잘려지고 죽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피라미드는요, 비록 작아도 물결을 거슬러 치고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역류하는 힘이 있지요. 믿음이 죽어있는 성도들은 세상 물결 속에, 세상의 어려운 환경 속에 함께 떠내려갑니다. 시류에 휩싸여서 내려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시대를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역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모든 악조건을 뒤집는 능력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전의 명수, 반전의 명수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듯 패배할 듯하나 상황을 오히려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능력, 파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더라, 그런 말이죠. 이 시간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불안해하고 웅크리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불안해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그늘에서 두려움 속에서 한숨을 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역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서 기필코 승리하고 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 안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가 복으로, 불가능을 기적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죽음이 부활로 역전되어지고 반전되어지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쁨을 주제로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가 루이 암스트롱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속에 음악이 있다면 음악에 대한 정의는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신 가운데 음악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음악에 대한 정의도 당신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내 속에 음악이 있다면 음악에 대한 정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기쁨의 정의를 몰라서가 아니지요. 참으로 기쁨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지 그 지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는 변덕스러운 우리의 환경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나의 당한 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인간관계죠. 17절에 보면 저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인데 본문은 죽는 것, 즉 죽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날 문득 기쁨을, 평안을 여러분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이 세 가지 문제 하나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즉 먼저 환경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꼬인 인간관계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내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 즉 질병의 특별히 이제 전염병, 역병의 죽음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종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경의 위기와 꼬인 인간관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기쁨을 빼앗기기는커녕 도리어 풍성하고 넘치는 기쁨을 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를 찾아내라라고 한다면 본문 12절에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뒤집어서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4장으로 구성된 이 짤막한 성경 가운데 무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란 주변 환경이 평탄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박수쳐주고 격려해서 행복해서 오는 기쁨도 아니었어요. 그가 건강해서 질병도 없어, 역병도 없어, 사회 혼란도 없어, 고난도 없어, 그저 모든 것이 행복해서 오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무한한 생의 역경과 시련, 물밀듯 밀려오는 핍박,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험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성경이라는 말이죠. 처절한 감옥 한가운데서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40의 감한 매를 죽도록 맞고 여러 차례 맞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난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내가 기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 라고 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그는 무엇을 역전시키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첫째로 그는 환경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누가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겠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도자로서 감옥에 갇혀서는 아니 될 사람이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포자기하잖아요. 이제는 다 끝났다,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에 넋두리를 하기가 쉽잖아요. 아니, 바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나를 감옥 속에 5년 동안이나 집어넣어 두다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귀 영화를 쌓기 위해서 달려왔더란 말이냐. 오직 지난 날 한평생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 전하기를 위해, 주님의 몸된 전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달려왔는데 내 인생의 결말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나를 왜 감옥 속에 넣을 수 있더란 말이냐. 이제 모든 일은 끝났다. 깨끗이 포기하자. 그만두자. 전도고 뭐고 다 소용없다. 헛수고다. 이제 다 접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감옥이 나의 꿈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풍랑이 나의 믿음을 더 이상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고난이 나의 행복을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바울은 위기에 처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뒤바꿔 놓는 명수였던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바울처럼 환경을 우리가 반전시키고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애의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그 인생의 목적만큼 고상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의 목적이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성품의 소유자들입니다. 생의 목적이 천한 사람은요, 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겠다, 큰 사람이 되어지고 큰 일을 감당해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목적이 분명하셔야 되고 고상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파였잖아요. 내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교만하여,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여,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실패자요.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질병과 많은 환난에 부딪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내 영성이 맑아질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로 살아가며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것이 성공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그 얘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기름진 밥을 먹느냐 못 먹느냐,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성공을 했느냐 못 했느냐, 고생을 했느냐 대접을 받았느냐, 출세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 따위는 도무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출세와 성공과 안전과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살아갑니다. 가족 여러분, 그 어떤 환경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나를 향한 목적과 섭리가 있어요. 질병도, 실패도, 불행도, 심지어는 돌발적인 사고도, 절망적인 환경도, 그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오이겐자 부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아든 그 자리에서 소감을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일찍이 문학평론가로, 작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삶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 아이가 정박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우리 부부는 몹시도 괴로워했고 고통스러웠고 견디기가 힘든 세월로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통하여 생명의 신비를 발견했고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정바가 나의 아들 히로키, 그는 나의 문학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내 글 속에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 파워는 바로 내 아이 히로키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남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 실패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고 인생이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잖아요. 불행과 실패의 환경을 반전시키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리 아가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을 위기로 몰아넣는 건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은 사람이에요. 인간관계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역전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졌을 때 커다란 이유가 없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고 있을 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신뢰가 무너지고 깨어져 갈 때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 증오와 막 미움이 싹트고 이로 인해서 내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해 오셨습니까? 환경의 위기보다 더 한층 어려운 것이, 복잡한 것이 인간관계의 위기잖아요. 심지어는 현대인들의 간질환, 위장병 등이 인간관계의 뒤틀림에서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인간관계의 위기는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평안을, 때로는 은혜까지 소멸시키고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본문 16절에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17절에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참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여기서 나오는 이 그들은
바로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어요. 참 바울의 사역에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걸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지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시기하고 걸핏하면 비판하고 여러분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 외모래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어지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저들 때문에,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걸핏하면 나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또 수군거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내가 기쁨을 빼앗기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흔들거리며 살아가지 아니하겠다. 나는 내 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한계를 흔들거리며 살아가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저들을 통하여 나는 더 큰 반전으로 더 큰 기쁨을, 더 큰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더 큰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비록 저들이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감옥에 있는 나를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를 짓누르고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저들을 통해서도 확장되어졌다, 예수가 전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냐? 나는 감옥에 있었지만 오히려 저들을 통해서 주님이 전파되어졌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잘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넓은 가슴을 배워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원수를 바꾸어서 동역자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50개국에서 출간된 베스트셀러 한 권이 있죠.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일러스트 작가가 쓴 Being Happy, 행복해지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패러다임, 사고의 틀, 행동의 틀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가치관이 될 수 있고 세계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서도 긍정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하여 있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 뭘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요. 반면에 부정적인 사고의 틀,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든지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결국은 상대방처럼 그렇게 부정적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역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작가는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긍정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칭찬의 문제를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에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하라는 거예요. 이 칭찬이 습관화되어지면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져요. 원수도 동역자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학의 신비가 있는데 칭찬 교육학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해요.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항상 좋게 소개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나타낼 때는 언제나 밝은 얼굴로 나타내라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살아가다가 어떻게 밝은 일만 있겠어요? 기쁜 일만 있겠어요? 내 뜻대로만 되어지는 일이 있겠어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에 웃는 모습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운명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유쾌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주래요. 위장과 관련된 질병, 신경성 질병은 호탕하게 한번 어하하하 이렇게 한 번만 웃어주면 대개 낫는다고 그러네요. 현재에 처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며 살아가지 말고 나는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이 완성되어진 것처럼 사람들 앞에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려면 무엇인가 필요할 때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요, 이 어리석은 아내를 미련한 아내들은요, 결혼기념일, 자기 생일이 다가오면 그 날짜를 혼자서 꽂고서 앉아 있어요. 이 남자가 이 날짜를 기억하나 못하나 그냥 넘어가기만 해봐라. 그러다가 이 아내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깜빡 이제 남편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이구 내가 왜 저런 인간하고 결혼했지? 어쩌다가 내가 눈이 삐었어? 그래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요, 지혜로운 아내는요, 여보,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알아요? 우리가 결혼한 날이에요. 내가 살아오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선물을 준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당신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을 선물로 준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날이에요. 당신과 함께 저녁을 같이 하고 싶어요. 선물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할 수만 있으면 조금 일찍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줄 수 있겠어요? 참 지혜롭죠. 지금 우리 사모님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자기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길 원한다면 그저 내가 당한 일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사업이 망해도 사업이 망한 것이지 나 자신이 망한 거 아니잖아요. 자녀가 대학 시험을 치면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에 떨어지면 그저 인생이 망하고 가문이 망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이 대학 못 가면 저 대학을 가면 되고 금년 못 가면 내년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재수가 안 되면 삼수하고 삼수에서도 안 되면 장수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힘내십시오. 내가 당한 일과 나의 존재를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긍정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운명을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를 언제나 건강하게 세워가요. 비판자를 품어 친구로 만들고요, 원수까지도 내 행복을 잃지 않는 위험한 인간관계를 오히려 바꿔놓는 역전의 명수들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요,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역전시켜 놓는 선수가 되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죽음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위기로 몰아놓는 세 번째 요인은 인간의 유한성,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서 살아가는 역전의 명수들이잖아요. 돈을 가졌으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올랐으나 내려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걸 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지금은 건강하나 병들 수 있다는 불안감, 지금은 젊었으나 반드시 늙는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죽음의 위기들이에요. 바울에게는 이 죽음의 위기가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살았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유한한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임종을 지켜드릴 때가 자주 있어요. 가끔은 목사님, 나는 지금 죽을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두려워요. 목사님 무서워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성도님들을 봅니다. 평상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럴 때면 참 왜소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여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해요. 나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드려요. 그리고 남은 가족을 부탁드려요. 얼마나 크고 위대해 보이는지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반전, 역전시키는 명수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음을 역전시켜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뒤집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유한을 바꿔서 영원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묵상하다가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뭘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당신만을 원합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어떤 유명한 백작이 자기 집안의 좋은 배경과 화려한 귀족 출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거리를 향해 뛰쳐나갑니다. 그때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야망이 무엇이냐? 내 야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일세. 이 사람이 바로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오늘 바울은 21절에서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아가페 교회가 2호로 아프리카 케냐에 마딘부 아가페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헌당 예배차 방문했었습니다. 그 헌당 예배 드리는 순간에 마딘부 아가페 교회 원주민들이 한국말로 이 복음송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눈실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찬송가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누구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다. 한 무명의 세일즈맨이 방송을 타게 됩니다. 그의 베이스 저음에 매료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게 되자 하루아침에 유명 가수가 됩니다. 그러나 마냥 세상 일에만 분주해진 아들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에겐 도무지 기쁨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책상 위에 조그마한 종이 쪽지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퇴근한 아들이 보니 어머니가 자주 낭송하던 밀러 부인이 쓴 시였습니다. 이 청년이 이 시를 읽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아하, 세상 분주하여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가장 귀한 것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잘못 살았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펜을 옮겨가면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 가사를 작곡한, 바로 작사 작곡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평생 동안 동역하신 조지 베브리쉬아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질 때에 내 유한성은 영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갑니까? 사람 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여전히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되어지질 않느냐 좌절하고 자학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유한하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언젠가 죽게 되어진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불안하며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당신은 역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반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함이 강함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화는 복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면류관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천국으로, 죽음은 부활로, 위기가 기회로 반전되어질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꾸어서 선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간관계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쁨을 빼앗아갔습니까? 여러분 반전하십시오. 그분은 모두 친구요, 내 소중한 동역자요, 나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것을, 모두가 내 한 가족인 것을. 당신의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이었습니까? 실패가 무섭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질병이나 코로나19가 그렇게도 무섭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주의 능력과 힘으로 도리어 역전시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 도리어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에, 누군가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괴롭혀만 갈 때에, 그리고 내가 유한하다는 내 한계를 깨닫고 절망하고 가슴을 찢어가며 신음하며 좌절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과연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일까? 이러다가 정말 죽고 망하는 것 아닐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외로움에 울 때가 있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언젠가 병실에 누워서 너무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울며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 집사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 본문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49장 손바닥에 새겼다 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까지 저는 주님이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볼펜 조각으로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새겼다 이 말은 살을 파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을 파냈다. 조각칼로, 날카로운 칼로, 예민한 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날카로운 대못으로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던 것이지요. 집사님 보셔요. 집사님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집사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을 위해 중보도 기도하시기 위하여 집사님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채찍에 맞아 살찜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나와 집사님의 이름을 새기는 순간이셨습니다. 못 박히는 순간은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는 순간이었어요. 날카로운 창칼로 옆구리를 찔러 피가 쏟아지는 그 순간은 집사님과 내 이름을 새기는 순간이셨습니다. 네가 아파할 때에 너의 아픔보다도 나는 더 아파했느니라. 네가 외로워할 때에 나는 더 진한 눈물을 흘려야 했느니라. 나는 너를 돕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매일같이 바라보며 기도했노라. 여러분의 삶이 피곤할 때마다 그 못자국을 한번 어루만져 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생각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 내 곁을 떠나갔다 안타까워할 때, 다 필요 없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그분의 손자국, 못자국, 그분의 손바닥을 만져보십시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힘이 생겨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어떤 환경도 분연히 벗어던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반전할 수 있는 그 새로운 힘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용기와 꿈과 능력이 다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니 주께서 주시리니 그 손 못자국만 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 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한 환경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을 반전시켜 살아갈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주님 환경을 극복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어떤 인간관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 비난받고 비난받으며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못내 가슴을 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품 저에게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주시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칭찬과 격려와 배려의 마음을 주셔서 원수를 품어 친구로 만들고 배신자, 비판자를 품어 동역자로 삼을 수 있는, 가족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의 심장을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오늘 죽음과 또 질병의 공포에 시달리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영생의 비전을,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나눠달라고 한번 우리 온 가족과 함께 주여 두 번 외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중한 아가페 가족들 가운데 혼자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환경에 갇혀 고통의 환경에 짓눌려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지요? 오늘 말씀이 주여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반전할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일을 당하면서 사랑했던 일들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 우리 마음이 쩔쩔매고 밤을 지새워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시는지요? 그 인간관계의 그 어려움을 이 시간 역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불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 칭찬과 격려와 배려의 마음, 원수도 부모 친구로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 영생의 비전을,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의 그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예호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호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봉헌기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여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온 가족들 성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것을 믿고 언약의 말씀대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더욱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경이 넓혀질 것을 사모하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갖가지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어 형통하고 승리하는 가정과 자녀,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과 또 그리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일에 이 민족과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축복을 예배하는 밑거름이 됨을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얻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는 복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인간관계를 이겨내고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주님의 그러한 능력과 힘으로 역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이 거하는 가정과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